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에 오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달에 이어서 저는 예수로 채우라라는 우리 1년 우리 표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예수로 채우라는 의미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동물이랑 제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생각을 관장하는 대뇌가 어떤 동물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뇌가 뇌로 따지면 가장 진화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언제부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언제 생각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 없이 사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철학자랑 심리학자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언어 습득 이후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 습득과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교에 가면 생각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글을 배우고 우리 같으면 한글을 잘 깨우쳐야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일기도 쓰고 국어 시간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 구사 능력이 입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구술 시험,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논술 시험 다 이것도 이제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언어 습득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생각을 시작한대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를 배우기 전에 가난하기 때부터 유아기 초기부터 이미 아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보기엔 이게 무슨 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스위스 심리학자인데 가난하기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신체 감각, 운동과 감각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까나나기가 딸랑이를 막 흔들지 않습니까? 딸랑이에요. 딸랑이. 그 딸랑이를 흔들면 소리가 나니까 그 청각을 이제 활용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흔드는 거죠. 근데 항상 아이가 일어나면 딸랑이를 찾고 딸랑이를 잡아서 흔든다는 거는 이 아이가 이미 인과관계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저걸 흔들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생각을 시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구상 어느 생명체보다도 인간이 우월한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인이든 갓난아이든 모두 쉬지 않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일 먼저 접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라고도 하는데 인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상담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 치료도 이제 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 인지 치료가 굉장히 유명한 치료예요. 이 인지 치료가 말 그대로 무슨 치료예요? 생각 치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쉬워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 ABC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ABC 이론. A는 뭐의 약자냐면 Activating Event의 약자고, B는 Belief라고 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그래서 Activating Event는 유발 사건이고, Belief 하면 그거는 신념, 생각입니다. 강한 생각입니다. C는 뭘까요? C는 Consequence, 결과, 감정도 되겠고 결과 행동도 되겠습니다. 이 ABC 이론이 뭐냐면 일단 유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이게 사건입니다. 그죠? 실현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사랑을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면 어떤 컨시퀀스가 있을까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방콕이라고 방에 콕 처박혀서 이제는 나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는 난 절대 연애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컨시퀀스한 이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 가질까요? 우울하고 무력감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날 거야. 절대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건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 신념 이런 게 바뀌어야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인지 치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걸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살았을까요? 자고로 메시아는 왕이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는 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너희 시대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구원해 줄 텐데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과 비견할 만 존재가 바로 구세주였다, 메시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는 아무거나 입지 않죠. 왕은 누가 보더라도 왕같이 입습니다. 옷 입은 것조차 달라요. 왕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옥체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지 왕에 대한 인사는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는 안 그랬을까요? 유대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는 보면요, 왕의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질비해요.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어쩌면 희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옆에 누가 또 쫓아다닙니까? 보디가드가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서 보디가드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꽤 높으신데 정말 그분 얘기 들어보면 막 대단해요. 그러니까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든 자기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왕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고 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칼도 자기가 맞아야 되고 총도 자기가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보디가드입니다.
그 안에 목숨을 보존해야 될 존재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왕에게 그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 음식도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 제철 음식, 만수무강의 유익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요리사들이 왕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먹을 음식을 항상 먼저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라도 탔을까 봐. 나 요즘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그렇답니다. 요즘에도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주위들이 만들었지만 맛을 보고 혹시 뭐 맛도 그렇지만 몸에 해로운 게 있을까 봐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다 왜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까? 왕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존재입니다. 옥체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로 찰떡같이 믿어왔던 예수님이 이런 왕에 대한 생각,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죽임을 당한답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이쯤 읽으면 다 함께 안 들렸을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건 잘 안 들렸나 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와 아주 뼛속같이 깊은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제정신에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런 뚱땅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너무 센가요?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저라면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농담 정말 잘하신다. 장난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거? 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32절. 예수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붙들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항변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변하매. 이게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얘기 드리는데 원어 성경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원어 성경 그대로 하면 너무 이 말씀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의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경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항변한다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아마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이. 항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항의하면서 변론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의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어색한 번역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최근에 좀 비슷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제 잘못 주차해놓은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깜빡이 켜놓고. 근데 제가 너무 붙어가다가 그 차에 미러, 이렇게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팍 깬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항변하기가 좋은 겁니다. 제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걷다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내가 사고 나게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항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내가 항의하면서 오히려 아니 내가 당신이 어디다 안 세웠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내가 잘못해놓고 뭐 이런 게 항변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어떤 번역이냐 하면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이 꾸짖어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려다 보니까 아니 이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어? 그래서 이거를 머리 쓰다가 항변하매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에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 결국 원어 성경에 보면 둘 다 다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라보 단어로 보면 베드로가 한 행동이나 예수님이 한 행동이나 거의 주고받는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여러분이 선생이었다면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제 제자가 저한테 와갖고 교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막 꾸짖었다 그러면 아니 얘가 진짜 점수 안 받고 싶니 너? 졸업 안 하고 싶니?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행동치고는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가도 이렇게 항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유화시켜서 의역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도 과격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끼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한승질 하셨구나. 예수님도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나한테 날 꾸짖어? 너 어디다 대고 나쁜 자식 하고 쌍욕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센 표현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가장 아끼던 제자한테 한 겁니다. 왜 가장 아꼈던 수석 제자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셨을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야단치는 오만함을 꾸짖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버릇없이 선생한테 덤벼 너 죽을래?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신 까닭은 그의 무례함이 아니라 그의 해물근 생각 때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태도가 불량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경노하신 까닭은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뼛속까지 품고 있었던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화가 나셨냐면, 왜 사탄이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메시아를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따르는 이들이 선거 캠프를 꾸밉니다. 왜 그렇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요직에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거고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늘 성공과 영원한 출세에 집중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역시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하게 그 메시아 옆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입을까,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욱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ABC 이론의 C, consequence,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망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강한 생각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있지 않습니까? 12살 때, 어린 시절이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가, 우리 복음서에는 아니 실종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손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많은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왕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영광의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극장에 이제 재밌는 이제 영화를 하나 예매해 놓고 극장에 탁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보는 이렇게 탁 그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티켓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남편 안에 이게 티켓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거만 챙기고 아내 거를 안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극장에 다 왔는데 바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티켓이 한 장밖에 없는 걸 이제 발견하고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결혼한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내 티켓을 그렇게 깜빡 까먹고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신랑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신랑이었나 봐요. 아니다, 나는 항상 당신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고 나에 대한 것을 깜빡 까먹었다. 이 티켓은 네 티켓이다. 자기 티켓은 안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 아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2018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혹시 이 티켓을 분실한 신랑처럼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만 챙기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집에 자주 놀러 가듯이 이렇게 당기면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신화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져야 될 십자가,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과 자기 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은 우리가 가진 영광과 성공의 길과는 어쩌면 반대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엔 고난의 길이고요, 실패자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 간다는 얘기를
기독 청년인데도 잘 못한대요. 내가 사실은 교회 다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요. 헐, 대박. 너 교회 다녀? 너 바보 아니야? 응? 생각을 좀 해. 왜 교회를 다녀? 바보만 다니는 거야. 그런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바보가 되어야만 어쩌면 바보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 한 해 한 번 정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만 하다가 바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들어볼게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을 마음에 채워서 함께 우직하게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